예,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순서에 따라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는데 여기서 한 단어가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변호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쓴다. 근데 죄를 지어도 너희를 위한 변호자가 계시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변호를 받고 나면 그 죄를 용서받을 거니까 용서를 받으니까 그 죄를 또 안 짓게 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호자에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면서 변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영어로 같이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advocate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변호자는 그냥 변호사를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의 이미지는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법정에 불려 나갔는데 거기서 내가 잘 싸울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그게 변호자죠. 우리가 언뜻 변호자로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옆에서 누가 나를 공격을 할 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든든한 사람이죠. 그게 변호자죠. 그 변호자 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런 건데 이 변호자가 애드버킷인데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여기 요한일서 2장을 오늘 본문이니까 손에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함께 저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저 위로자, 저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아까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읽었던 변호자와 같은 단어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변호자가 요한복음 14장에 있었던 그 comforter, 위로자구나.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변호자래요. 그렇구나. 26절도 한번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있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comforter. 이게 다 같은 단어.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 부여된 그 단어, 위로자, 파라클레이토스와 같은 단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호자 계시니 할 때. 그래서 이 변호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One who is called to someone's aid. 딱 그거죠. 내가 지금 법정에 나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를 someone's aid, 도울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또는 one who appears in another's behalf. 누구 대신에 나타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 내가 원래 싸워야 되는데 내 대신에 법정에 나타나서 나를 위해 세워주는 사람. 그런 거죠. intercessor. intercessor는 그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간에 서서 이렇게 중재해 주는 사람 있죠. 싸우지 않도록. 중재자. advisor. advisor는 그 나에게 어드바이스 지혜가 부족한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 또는 helper.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전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니까 내가 법정에서 내 자리에 서서 날 위해서 싸워주는 든든한 변호자. 근데 이분은 승률이 100%. 야,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몸 아플 때 병원 가보셨죠? 병원 갈 때 우리 그 영어도 병원 그 의학 용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영어도 잘하고 의학 용어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 주면 엄청 든든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의학 용어를 알 뿐 아니라 막 병원에서 나에게 바가지 씌우려는 걸 옆에서 막 싸워주면서 병원비도 깎아주고. 와, 엄청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성령님도 comforter, paracletos. 예수님도 변호자, paracletos.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이걸 어떻게 하고 맥없이 그냥 위로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위로자라고 할 때는 내 옆에 와서 나를 막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이 단어가 법정에서 딱 싸워서 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줘서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그런 거구나. 나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주는 실력자. 그래서 결국 위로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위로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케이스는 조금 다른데 우리 교회 그 해경자매님이 다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병원에도 가고 보험회사랑도 싸우고 변호사랑도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도 돈만 받고 제대로 일 안 해줬다가 새로운 변호사 찾고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Workers' Compensation인가? 직장을 다니면서 다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발리 매장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넘어서 다치면은 엄청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보상을 많이 받았어. 근데 발리 직원이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엄청 이게 보상받기도 어렵고 치료받기도 어려운 그런 거를 상대로 해서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돈은 너무 비싸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물론 우리 혜경자매님은 아주 똑순이어서 자꾸 열심히 잘해서 그 변호사라든지 그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너 나랑 일하자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두렵잖아요. 그때 정말 솔직히
영어 막 그렇게 잘 못하고 그래도 혼자만 가면 무서운데 내 옆에 이렇게 와서 함께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로받아요. 그게 변호자, 그게 위로자란 말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제가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 진짜 죽는 것 말고요, 괴로움, 답답함, 속이 깝깝한 거, 못마땅한 상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망을 말씀드려요. 걱정, 두려움. 이거 전부 사망의 열매들입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유능한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탈탈 털어놓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 죄를 자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법정에서 누구랑 만나면요, 내 죄를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거기서 내 죄 인정하면 내가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법정에서는요, 자기 죄를 인정하겠다고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다고 자신을 디펜드 하죠. 그게 법정 싸움이잖아요. 근데요, 이 법정 싸움에서 내가 질 것 같다 하면은 나를 엄청 열심히 변호하겠지만, 이게 엄청난 실력자인 변호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대신 잘 싸워준다면 나는 이제 나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죠. 동시에 어떻게 되죠? 내 억울한 사정을 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변호사에게 다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 변호사들도 변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다 있더군요. 그래서 누가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죄를 자백하고 나면은 엄청 혼날 것 같을 때는 절대로 자백을 못 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해도 괜찮아, 그거 다 처리됐어, 너는 내 거야 라고 편들어주는 사람한테 죄를 자백할 수 있죠. 그런 거구나. 유능하신 변호자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 나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변호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오늘 첫 번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 가운데 유능한 변호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털어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장 2절을 보세요. 화해 헌물을 주장하며 털어놓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해 헌물, 이것이 영어로 보시면 He is the propiti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pitiation, 이 단어는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누군가가 화가 났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누가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내가 우리 길자매님한테 뭔가 잘못할 때 길자매가 저한테 화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십니다. 저한테. 왜?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길자매님을 미워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길자매님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길자매님이 화가 난 게 5라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 5천만, 5억, 50억 이렇게 됩니다. 그 강도가.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도 제가 요즘은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겉으로 입으로만 하는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이나 누가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유감이다 그러대요. 난 유감이다 그러면 사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하여튼 유감이다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사과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과라도 해야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더군요. 제가 볼 땐 저 가짜 사과인데, 가짜 사과라도 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거 안 하면요 사람들이 계속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으면요 이 화가 풀려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요한일서에는 특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장에 보세요. 3장의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은요 못마땅한 마음이 들면은요 그 사람 말고 내가 사망 안에 거하게 됩니다.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수많은 죄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못마땅히 여기는 죄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염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길자매님을 보면서 못마땅히 여겼어요. 우리 선주자매님이 김호영 형제님을 보면서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게 그냥 못마땅히 여기겠습니까? 그냥 못마땅히 여기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뭔가 못마땅할 만한 거리가 있으니까 못마땅하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착하기만 한데 못마땅하게 보면 미친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2장 2절에 그분은 내가 그를 못마땅히 여긴 그 죄들로 인한 화염물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를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를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위에 내가 지금 그를 못마땅히 여기는 미워하는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다 얹으셔서 그분을 대신 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그 단어.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그 법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화가 이제 풀리셨다는 뜻입니다.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서 예수님이.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라.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길자매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길자매님 예입니다 이거. 진짜 사실이 아니고 길자매님 못마땅히 여기는 그 마음이요 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제가 길자매님을 살인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살인죄를 지었으니 죄가 괴롭죠.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 나만 괴로운 겁니다. 게다가 옛날 같았으면은 얼마든지 미워하고 얼마든지 나쁜 계략까지 써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제가 작전을 쓸 텐데 아니면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막 법정에서 만나고 이렇게 할 텐데 구원을 받아버렸네.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너무 못마땅하지만 못마땅히 여기면 안 된다. 그건 살인하는 죄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예쁘게 봐주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마땅한데 못마땅히 여길 수 없는 나. 사랑해야 하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몰랐으면 덜 괴로웠을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덕분에 더 괴로워진 겁니다. 옛날에는 미워할 만한 놈이니까 미워하지.
주님이 저 같았으면 더 미워하셨을걸요. 아니다. 제가 하나님 모를 때면 주님 이런 얘기도 안 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때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을 주장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짓는 저 잘못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도 예수님께 얹으셔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짓고 있는 저 죄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겁니다. 화해 헌물을 주장하면서 털어놓으라, 자백하라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은 그 죄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으니 저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내가 이제 정말 안 짓고 싶은데 정말 안 질래 안 질 수가 없네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확실합니다. 주님, 제 대신 죽어주셔서 제 대신 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 화해 헌물을 주장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예가 기억나십니까? 그 막내 시동생이 지금 한 달에 나한테서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자기 대학 갓 졸업한 아들 깃털같이 가벼운 양복 사주고 실락팔락 쓰고 있습니다. 나는 저 돈 지금 저 사람한테 지원하느라 우리 애 아이스크림도 못 사주고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 미워한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마땅해 할 만한 사람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야, 미워한 건 살인이잖아. 그 살인죄를 제가 지은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근데 그 진노를 2000년 전에 고아의 헌물에 쏟아 놓으셨으니 지금 이 사람 미워하고 있는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예수님께 대신 쏟아졌고 이제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향해 화를 내고 있지 않으시단 말이죠.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건요, 써있는 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아,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못마땅히 하면 살인이라고 하시네. 살인죄네. 그럼 나는 살인자네.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네. 그럼 나를 향해서 이제 화나고 있지 않단 말이네. 이거가 믿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며 화해 헌물을 주장하며 털어놓을 때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씻으시고 언제 그러냐 싶게 내 안에 미움을 가져가 버리시는 그걸 경험할 때 아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걸 그때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죠. 야, 길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길바닥에 나가서 100이면 100 당신은 정말 잘한 사람이고 그 시덕맹이 정말 죽을 놈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저 시부모님을, 저 친구를 못마땅해 하는 이 고질적인 죄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그래서 주님이 제 대신 죽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 화해 헌물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너 지금 그럴 수가 있냐?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나의 변호자. 내 called to my aid, my comforter.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 편, my helper.
my advisor.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야, 너 좀 그럴 수 있냐? 절대 안 그러시고 야, 나 너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털어놓고 화해 헌물에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은요. 기적을 경험하며 털어놓는다입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명령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못 지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기 쉽죠. 아마 우리 교회 길자매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길자매님 사랑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다 저분 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저분도 어떤 분에게는 밉상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모두가 다 사랑스럽진 않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도 다 사랑스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건요 기적이에요. 사랑은 못 지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막 못마땅하고 막 쳐다보기도 싫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기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다.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를 스스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야, 이거 이런 겁니다. 야,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좀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전세 살 때 그 전세 주인한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부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아 뜨거워하고 집을 팔아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 같으면 싸울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와, 나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 맞나 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와, 내가 절대로 저 사람 못 사랑할 만한 사람인데 이게 되네? 와,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네. 와, 이거 나는 절대 못하는데. 내가 그분을 아는 줄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subjective feeling,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 맞네. 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저 사람 절대 못 사랑하는데. 와,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쁘게 보이네. 와, 이거는 하나님 아시는 거네. 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노라가 아니고 그분을 아는 줄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알게 된다고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네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알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저 구원은 받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지금 싫은데요. 너무 못마땅해서 내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요. 너무 못마땅해서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냥 안 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동생이 너무 미워서 알아 누웠어요. 그 형수님이.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진리가 내 속에 없단 말은 성령님이 없단 말이고 그럼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무조건 형제사랑이 나오게 돼 있구나. 근데 나는 형제사랑이 안 나오네? 그럼 나 구원 안 받은 거네. 어이씨. 이렇게 되는 조금 부족하나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 이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부족할 뿐. 왜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저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내가 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도 안 하니까 이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이겁니다. 스몰리라고 하는 닥터 스몰리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있다가 있습니다. 하나의 있다는 그냥 그 presence, 있기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있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as an active principle. active,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그 진리가 생명이 예수님이 막 dynamically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가 그분 안에 그 속에 있다는 거의 두 가지 뜻 중에 두 번째 뜻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3장 14절 한번 와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that Christ may dwell. dwell은 산다는 뜻이잖아요.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by faith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indwelling spirit,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다. 내 안에 진리가 계시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금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한테. 이게 그겁니다. 아까. 계시긴 계신데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계시긴 계신데 저기 뒷방에 우리나라 그 표현에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집안에 저기 방에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해.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안 해. 안녕히 주무셨어. 인사도 아무것도 안 해요. 혼자 들어왔다고 혼자 밥 먹고 나가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뭡니까? 계시긴 계신 거죠. 그분이. 근데 as an active principle로는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을 만나서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라. 그것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원래 거하신 그분을 움직이게 해라.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에서 2장 4절을 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작동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언제?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형제를 사랑하고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속에 있지라는 단어를 작동하지라는 단어로 바꾸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고 나서 저 형제를 보니까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정말 같이 있는 거, 한 공간에 있는 거 자체가 막 숨이 막혔는데 이제 성령님이 작동하고 나서 보니까 불쌍히 안 됐어. 저거 나 아니면 사람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해하고 봐주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30분 전에 너무 싫었는데 왜 지금 괜찮지? 하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기적 아닙니까?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저 사람이 너무 못마땅한데 이제 사랑하게 되면, 용납하게 되면, 이해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용납하게 되면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와, 장난 아닌데? 저런 사람 내가 어떻게 용납을 하고 용서하고 같이 있지? 예전 같았으면 바로 보석감인데? 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와, 이건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사랑해 주는 게 아니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네. 와, 그럼 성령님 계시단 말이네. 와, 그럼 하나님 계시단 말이네. 와,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네. 와, 말도 안 되네. 어떻게 내가 이게 가능하지?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리가 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닌가요? 홍해를 가려지는 것만 기적입니까? 30분 전에 그렇게 미웠던 저 사람이 30분 뒤에 봐줄만한 사람으로 시각이 바뀌어 있는 게 기적이죠. 저는 진짜로 이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근데 제가 너무 자주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지만 제가 다시 돌이키고 그분 만나면 그 뜻입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 오늘 불렀던 찬송가 행복이 저 행복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집니까? 갑자기 걱정이 될 때 사라집니다. 갑자기 두려울 때 행복이 사라집니다. 또 언제 사라집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때 이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법은 뭡니까? 주님, 저 사람이 너무 나쁩니다 라고 일단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라고 진짜 욕하면서 기도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욕하면서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저 해봤거든요. 와, 저 몰랐어. 저 욕 끊은 지 30년 됐는데 3초 전에 끊은 사람처럼 욕 잘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욕을 하는데 와, 장난 아니게 욕이 나오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내가 그거를 입으로 꺼내든 속으로 품고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속이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죠.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망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예를 들게요. 아까 지난주에 그 시동생 그분 때문에 못마땅해서 막 죽을 것 같은 이 형수님 기도할 때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사람이라고도 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 100만 원씩 해주려고 내가 우리 애들 학원 못 보낸 거 생각하면 맛있는 것도 못 사는 거 생각하면 막 열 딱지가
열불이 뻗쳐서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욕을 하시라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그렇게 실컷 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못마땅히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네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냐? 화해 헌물에 자기 죄가 다 옮겨졌음을 믿는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무조건 내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계속 변명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셀프 디펜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못되고 계속 이 말만 합니다. 그런 기도는 30분을 하고 나도 1시간을 하고 나도 답답합니다. 왜?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했으니까. 차라리 아주 대판 욕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서도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유능한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털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해 헌물을 주장하며 털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못마땅히 여긴 살인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며 털어놓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나를 계속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가득 차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털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자, 무조건 내 편이신 comforter, advocate, helper, advisor,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께 나가서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털어놔도 아시고 안 털어놔도 아시니까 털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화해 업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걸 통해서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와 이게 되네. 왜 이 미운 마음 어디 갔지? 내일 되면 또 오겠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신기하네. 와, 하나님 정말 계시네.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내가 내 죄를 주님께 다 자백할 때 이루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의도와 동기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면 그렇게 시원해지고,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털어놓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가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그 가사 다시 보여드리고 행복 다시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것이 행복